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알려진 말씀이죠.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최고의 절정에 있는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오병이어 기적 이 두 가지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기적은 이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또 소경의 눈을 뜨고 묻는 병자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기적을 보였을 때 그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나서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왔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지 하나의 커다란 기적을 보이시는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참 한 줄 동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을 어떻게 자꾸 이렇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마디의 말씀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 말씀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글자가 있는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그게 보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딱 세 마디였어요. 그 세 마디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세 마디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5절에 나오는데 5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막 보시면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앞에 나오는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잖아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미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벳세다 들판에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침과 저녁, 점심, 저녁이 되었어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고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다 되었지만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빌립에게 물으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5절에 나오듯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히 빌립에게 물어본 것일까요? 우연히 던진 말일까요? 아니에요. 빌립은 벳세다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시는 중에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6절이에요. 6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는데 그 물으심에 대한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였어요. 여러분 빌립에게 막연히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거나 우리에게 뭔가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주님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아무튼 빌립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먹어도 한 200데나리온 정도의 값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200데나리오라는 것은 한 6개월치의 사람의 그 일당인데, 그런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음식을 준비하는 게는 짧은 시간에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빌립의 이 말을 정확히 말하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지금 준비하기에 너무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9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찾아보니까 이거밖에는 없는데, 아무 생각해도 이것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이러면서 주님 앞에 이거를 가져온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되는데,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 보리로 만든 게 아니라 보리 껍질로 만든 떡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먹을 때 먹는 그냥 간식이었고요. 또 나귀에게 주는 그런 먹이가 이 보리 껍질이었어요. 그 껍질로 만든 떡이 보리떡입니다. 물고기 2마리가 되는데, 이 물고기는 헬라어에 보게 되면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리온. 입투스가 아니에요. 입투스라는 것은 큰 물고기예요. 그래서 팔 수 있는 물고기가 입투스예요. 옵사리온은 팔 수가 없는 어중간한 물고기예요. 아주 작은 것들은 던져버려요. 그래서 다시 클 때까지 기다려주지만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먹기에는 좀 어중간한 그런 물고기들을 가져오면 그냥 이렇게 말리게 되는데, 그 말려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소금을 쳐가지고 절여서 그거를 반찬으로 먹는 바로 그 물고기가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리온. 이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보리 껍질로 만든 떡이 있죠. 또 옵사리온, 그 물고기들은 참 이렇게 별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작고 초라한 그 음식이지만, 그 음식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이것이라도 뭔가 도움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5병이의 그것들로 말미암아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뭔가 대단한 데서 시작하고 뭔가 엄청난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작은 부분에서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나 어떤 실력이나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능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가난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결코 불가능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은 넉넉하게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빌립에게 원하시고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준비 안 됨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족하고 작고 준비 안 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원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모세가 석 달이 지나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나일강에 띄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보게 되었죠. 히브리 아이인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 공주가 그 아이를 입양하였어요.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을 그 아이를 돌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바로의 공주에게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혹은 그런 감동을 주었을까요? 악의 준수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갈대상자의 아름다움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아이의 눈물이었어요. 아이의 눈에서 흐르는 그 작은 눈물방울을 바라볼 때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5절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모육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상자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러 가지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아이의 눈에서 흐르는 작은 눈물 방울을 볼 때 공주의 마음속에는 이 우는 아이를 참아 버릴 수가 없다. 이 아이를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 죽게 할 수는 없다. 마음의 생각을, 감동을, 공유를 주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큰 것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의 눈에서 흐르는 그 작은 눈물방울이 출애굽의 기적을 만드는 첫 시작, 출발이 되게 되었어요. 제가 뭐 과장하는 걸까요? 본문을 보면서 목사님 그런 걸 잡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애쓰셨습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큰 칼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었고 긴 창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었어요. 시냇가에 좋은 작은 물맷돌이었어요. 그 작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 물맷돌 던졌을 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거인 골리앗 하나만 쓰러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위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다 괴멸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거나 규모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첫 시작이 다윗의 작은 물맷돌, 그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는 바로 그 일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출발이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보게 되는 가장 놀라운 발견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것들만, 큰 것들만 가지고 쓰시는 분이 아니라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의 작은 초라한 그 음식, 한 아이의 그 눈물의 한 방울, 시냇가에 준 그 작은 조약돌 하나, 그것이 하나님 손에 올려지고 주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 불가능을 가르쳐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에 대한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내 지식과 내 능력 때문에 일을 이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함과 무결함을 가지고 나가서 내 손을 들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에 빈손으로 내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작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없어라고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잡고 있던 그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였어요. 죽은 막대기였죠. 그 메마른 막대기, 죽은 막대기. 그런데 그 막대기가 손에 붙잡혀서 들려지면 애굽 땅에 있는 그 수많은 티끌들이 이로 바뀌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어요. 그 손을 들고 지팡이에 들었을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의 군대가 많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지팡이 없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손을 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은 모세 입장에서 그 지팡이는 걸어가는 데나 아니면 앞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치우는데 쓰이는 너무 하다못없는 그런 일을 하는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 기적들을 펼쳐가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시다는 그 믿음, 그 고백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 뭐냐 하면 사람으로 앉게 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10절을 같이 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야가 5척쯤 되더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걸 받으시고는 이밖에 없니? 그러면 미안해. 이때 정말 미안해.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기만 해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주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같은데 의외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앉게 하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다 앉게 하면 뭔가 그 다음 이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 이어지기에는 너무나 지금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람들 다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감사하신 후에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받으시고 감사하신 후에 그리고 앉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뭔가 아쉬움과 부족함을 고백하신 게 아니라 이 떡과 고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이제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전한 생각이 뭔가 하면, 아니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인단 말인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 제 아들은 그 떡을 나눠주시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이 먹어,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배불리 먹어 하면서 원하는 대로 떼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관찰하고 싶었던 두 번째 메시지는, 감사하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에 대한 결과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감사는 이 상황 속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인 것이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될 그런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장에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에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인 것이지. 그런데 그 감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 더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신 후에 하늘에서 막 통닭이 우르르 떨어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통닭을 막 지어먹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신 다음에 떡덩이는 다 돌덩이 변해라. 그럼 얼마든지 변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주님의 손에 올려진 머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원하는 대로 먹게 하라고 떼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불가능이 가능되지는 그런 분이시지만 결코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시거나 사람들에게 시기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정말 그분은 그분의 손에 올려져 있는 그 머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천명을 먹이시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든 게 뭔가 하면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맞죠? 네, 맞다고 하시죠. 제가 확인을 하니까 40일 동안. 네. 그러면 그 40일 동안 계실 때 왜 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가서 자기를 보이지 않으셨을까? 그래 모든 게 다 끝날 텐데 그냥 자기를 찌르신 그 로마 구면대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나 부활했는데 한번 확인해 볼래?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사내들인 공회 또 모임 회의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나를 미워했죠? 나를 죽였죠? 나 다시 부활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자기 증명할 수 있으니까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입을 다 다물게 만들어버리고 예수님 부활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근데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느끼는 마음을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결코 자기는 사람들 앞에 과시하거나 시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가지시고 로마 군병들 앞에 빌라도 앞에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 증명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다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증거하시면서 진실로 그들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그러신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가지시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증거하기 위한 자기의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되기 원하시고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거나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 바, 내가 기도하는 바에 대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묵묵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지.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지각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인하여서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아쉬워하고 원망하고 피하기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 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때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기보다 내 삶에 한 시간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정말 한 시간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나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한 시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엎드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참 한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면 두세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데 밖에 나가서 밥 먹어도 두세 시간 후딱 지나갑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내 삶에 한 시간을 떼어서 삶을 들여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큰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에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걸 떼어주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상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고 경배함으로 우리가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께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본문에서는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그 작은 음식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아니 그 정도 됐으면 우리 같으면 아이 버려 아이 됐어 그냥 놔두고 와 다음에 또 뭐 있으면 또 하면 되잖아. 아이 너 왜 그래 쫀쫀하게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혹시 갑자기 주님이 뭐 너는 이거 뭐라 뜻입니까? 이제 기적을 못 하시니까 나무라도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그냥 먹자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냥 자원을 절약하자 이런 얘기신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참 풀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월요일날 아내가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에 대해서 본문이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안 풀리고 있었지만 제가 막 얘기했어요.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데 무슨 답을 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앞에서는 막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이번 주 기대하세요.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뭘까? 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않게 했을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신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당장 배고픈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 내 배고픔만 좀 해결해줘라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무시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너무 육체적으로 너무 배부른 사람에게
영적인 말씀을 전달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미 육체적으로 배가 다 불른 상태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을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뭐 다 동의가 되고 인정되지만 와닿지가 않아요. 참 위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배부름은 자칫하면 영적인 방심, 영적인 자만에 빠지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은 배고픈 곳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다 넉넉한 곳이었죠. 충만한 곳이었죠. 그 넉넉한 곳에서 먹는 문제를 가져서 다시 또 범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배부른 이후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다시는 이런 배고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려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고 피하셨어요.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데를 추적해서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는 정말 목적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배부름을 채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니까 더 이상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으로만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진정한 목적, 진정한 이유를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온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이 배고플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에게 다 배부름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을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명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로 5첩에 먹는 음식이 되었는데 남은 게 12광줄이에요. 오병이어와 12광줄이는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배고플 때에는 오병이어가 그렇게 소중하게 다가와요. 근데 배부르면 12광줄이 되는 그 떡도 그 이상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배부르면 그것도 우스운 거예요. 네,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오병이어는 결코 육체의 배부름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었고 영적인 교훈이었어요. 영적인 진리. 그 영적인 진리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신 가장 주된 목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하는 것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생수이신다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는 삶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하나의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한 그림 언어였어요. 그림 언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실제는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시다, 생수이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다, 생명이시다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왕으로 삼으면서 왕위로 떠받들면서 결국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배부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 이것을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생명의 떡, 그것은 결코 쉽게 버려지거나 그것은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명의 떡은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골고다 십자가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피는 결코 버림있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육체는 함부로 버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피, 그 육체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배부르면 그냥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배부르든 배부르지 않든 간에 소중하게 우리가 간직하고 전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생명의 양식인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면 좋겠어요. 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6장 48절 51절 말씀인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네, 오병이어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어요. 그분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한 그림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장벽, 고통,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지식과 경험에서 우리가 끝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그대로 가져가서 주님께 내어드리면 좋겠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지금은 풀리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푸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대충 떼어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결코 버리고 그냥 허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또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구원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미암아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이어지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어려웠는데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